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힘있게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같이 찬양하면서 주의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승리하며 나가신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만을 높이 올려드리면서 나아갑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온 땅에 홀로 높으신 이름, 땅 위에 홀로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받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 자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영의 눈과 영의 귀를 열어주시사 주님께만 드려진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받으시는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이 복된 주의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좌정하여 주시사 우리 마음속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올려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25장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교동문 79번 요한복음 15장으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흙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 안에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다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최철적 원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와 동행하시며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날에 저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주님 앞에 마음과 뜻을 모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찬양과 기도가 진심 어린 고백이 되게 하시고 입술로 드리는 찬양이 하늘나라에 상달되어 주님의 이름만을 높임을 받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볼 때 주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욕망 가운데 분주하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허물과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받아 저희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손길과 발걸음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인도하심 속에 맡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나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이 나라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돌보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기쁨과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게 하시며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서로 존중하고 세워주는 공동체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 위해 간구합니다. 병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삶의 무게를 지친 이들에게 기도와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한 기도와 사랑의 손길이 교회 안에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충성하며 헌신하는 이들에게 이들이 수고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그들의 헌신이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우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간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선한 길을 따라 순종과 감사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390장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가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가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외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꿈과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가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가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외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가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가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로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가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가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전우자와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앞에서 보니까요. 앞에서 보니까 이제 이렇게 균형 잡히게 이렇게 좀 자리가 찬 것 같은데 문제는 여기가 지금 비어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뭐 많이도 필요 없어요. 한 10분만. 네, 여러분 10분만 채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나와서 한번 이렇게 보시면 균형 잡히게 이렇게 싹 있어서 설교하는 사람들도 안정감이 느껴져요. 네,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한 더 달래로 10분만 머리채를 잡아 끌어서 목살에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는데요. 다음 주일에는 이 예배 후에 우리 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 예배 친교하시고 그리고 우리 임원회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죄송한데 제가 진작에 광고를 드렸었어야 되는데 저희 토요일날 새벽기도 이제 예배당에서 하잖아요. 예배 마치고 나면 간단하게 커피하고 도넛 뭐 있거든요. 뭐 때에 따라서 새벽기도 오실 때 성령의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뭐 떡이라도 하나 더 해갖고 오시긴 하는데 제가 광고를 안 드렸더니 우리 날집사님 너무 죄송한데 어제 오셨다 그냥 가셨어요. 토요일날 마치면 친교실로 가시면 커피랑 간단하게 부담 안 되게 그냥 도넛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오시고 근데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안 와보셨던 분들은 궁금하시죠? 와본 사람만 알아요. 토요일은 우리가 현장에서 새벽기도 하니까 꼭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와서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토요일날 오시면 제가 꼭 토요일날 오시는 분들 안수하면서 기도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오실 수 있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제 집사람도 잘 왔습니다. 잘 왔는데 시차 적응을 못해서 어제 5시 오후 5시에 눈이 너무 뻑뻑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30분만 자라고 그럼 내가 깨워주겠다고 30분 후에 깨웠는데 아주 그냥 이 축 처진 빨래처럼 안 일어나요. 아무리 다리를 잡아당기고 막 잡아 뜯어도 그러더니 그래 그냥 자라. 그리고 이불 덮어줬더니 새벽 2시인가 3시인가 일어났대요. 시차 적응 못해서 저러고 있는데 어쨌든 감사하게 건강히 잘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대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니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어떤 방법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몇 주간 성령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제자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냥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주에는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그것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어떤 말씀을 나눴는가 성령 받은 그 사람들 속에서는 감사의 고백, 찬양의 고백 이것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성령의 권능을 힘입었기 때문에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들이 퍼져서 간 곳마다 소동이 일어났다라는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가?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모든 사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은사를 맡기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기기 때문에 은사는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이렇게 주목해 보시다, 이 사람에게는 이 은사를 주면 이 교회를 그리고 이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겠다. 그래서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이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은사는 다양하다. 그리고요, 우리가 은사를 받았으면 그 은사를 받은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 은사를 감당해야 되는가? 내게 은사를 맡기셨구나. 내게 은사를 맡기셨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내 가정을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은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다만 부탁드리기는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음으로 인하여 도저히 감사하고 찬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와 고백의 찬양이 터져나오고,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 또 우리 교회 공동체,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를 유익하게 하는 일에 복되게 쓰임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 마지막 시간으로 과연 성령 충만한, 성령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떤가? 오늘 좀 그것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실제적인 예를 나누면서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스데반의 순교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순교의 그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런데 오늘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스테파노스 이렇게 하는데, 스데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면류관이라고 해요. 면류관. 그는요, 면류관이라고 하는 그 이름대로 산 사람이에요. 아마 아들을 딱 낳았을 때 그 부모님이 스데반, 우리 애가 스데반처럼 이 면류관을 얻는 그런 삶을 얻었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뜻을 가지고 그 이름을 이렇게 지어준 것 같아요. 제 이름이 상제잖아요. 상제. 제가 코끼리 상자에 재상 제자를 써요. 코끼리 상자에 재상 제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코끼리, 이게 크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한테 들은 건데, 큰 하늘나라의 재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섬겨라. 그런 의미로 저에게 상제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이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비록 그러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곧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속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그 묘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일관된 점이 하나 있는데, 그 뭐냐? 일관되게 칭찬하고 위대한 사람으로만 그리고 있어요. 근데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 사람들의 부침, 떠오르고 내려가고 하는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고, 특별히 다윗도 그랬고, 또 나중에 신약에 가서 베드로도, 바울도 그 인생의 부침이 있는 것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유독 이 스데반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칭송하는 그 모습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6장 5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데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그 뒤에 8절에, 6장 8절에 가서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 마지막 절에서도 천사의 얼굴과 같은 사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일관되게 스데반의 그 칭찬하는 모습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런 표현에만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오해를 가질 수 있는가? 스데반을 어떤 영웅이나 위인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오해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의 다른 인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 모세를 본받아라, 아니면은 바울을 본받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위인전처럼 우리가 여길 수 있다. 그런데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읽어야 되는가? 그 어디에도 이 사람을 본받아야 된다, 그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유일하게 하는 말씀은 뭐냐? 인간은 철저한 죄인이다. 인간은 철저한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메시아가 그래서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다. 바로 뭐 때문에? 죄인인 나 때문에.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그 말씀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도행전 기자를 통해서 왜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지막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가, 오늘 그것을 좀 알아봐야 됩니다. 우선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한 엄청난 사역을 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스데반이 이런 엄청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가? 여기는 조금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과연 스데반의 그 사는 힘이 무엇이었는가? 스데반의 사는 힘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은 스데반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사는 힘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은혜와 권능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그를 살게 하는 힘이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권능이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을 살게 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지금 살게 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재물인가? 아니면 자녀들인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인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들은요, 재물이든지 가정이 됐든 자녀가 됐든 내 백그라운드가 됐든 그것이 무너지면 함께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를 살게 하는 힘이 무엇인가? 제가 예전에 CBS를 이렇게 보다가요, 거기에 여러분 남경필이라고 하는 분 아세요? 경기도지사 했고, 그리고 경기도에서 국회의원을 4번인가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 아버지가 국회의원이었어요, 경기도. 그래서 그 아버지가 무슨 일 때문에 갑자기 돌아가셨나? 그렇게 하면서 그 아버지의 지역구를 물려받아서 거기서 3번인가 4번을 국회의원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경기도지사가 된 분입니다. 그러니까는 집안 대대로 정치 집안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경기도지사가 됐을 때 큰 스캔들이 하나가 터졌는데 그게 뭐였냐? 아들의 마약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아들의 그 마약 문제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든 이 해결해 보려고 경찰서에 데리고 가기도 하고, 또 병원에 넣기도 하고, 또 뭐 어디 치료하는 데 데려다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도 그것이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이제 그 마지막으로 또 걸렸을 때 그 아들을 병원에 넣었다가 병원에서 나가라고 그랬다. 그래서 병원에서 데리고 나왔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 마약하는 사람들은 절대 혼자 두면 안 된대요. 그런데 그 경기도지사로서 부부 동반으로 유럽 출장이 갈 일이 있어서 아이를 집에 혼자 남겨놓고 그리고 유럽 출장을 갔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유럽에 딱 출장을 갔을 때 보좌관으로부터 전화가 딱 왔는데 지금 당신 아들이 마약에 취해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다. 그래서 일정을 빨리 취소하고 비행기를 타고 딱 돌아왔다. 근데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 그 길에 그 아내 되는 분하고 아무 말도 못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들이 마약에 취해서 난동을 피우고 있다고 그러는데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옆에 앉아서 가만히 이렇게 오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아주 믿음이 좋은 집안 출신인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우리 이 아이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내 문제를 맡기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분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넘게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날따라 비행기 안에서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여보, 우리 아이를 하나님께 맡깁시다, 이 얘기를 딱 듣는 그 순간 속에서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데 어떤 소리가 들리느냐? 야, 너 지금까지 나의 아들 남경필로 그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니? 아니면 경기도 도지사 남경필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니? 그 음성이 딱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음성이 딱 들리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렀다.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 회개의 기도가 막 터져 나오면서 오는 내내 한 10시간 넘게 오는 내내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 기도를 했다. 그리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아이의 손을 잡고 자기가 경찰서로 데리고 갔대요. 그래서 그 아이를 경찰서로 데려가서 자수를 시키고
바로 그 길로 얼마 안 돼서 그분이 경기도 도지사를 자진사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TV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맡기고 난다는, 그냥 귀로만 들었던 그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께 내 문제를 맡기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불안한 마음, 어떤 좌절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뭘 하시는가? 그분이 막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마약 퇴치하는 그 일에 지금 그 위원장으로 아주 열심히 사역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 새롭게 하셔서 그 간증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하는데, 자기 아이도 너무나도 감사하게 지금 1년 넘게 마약에 손 안 대고 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들으면서, 그렇지, 과연 나를 살아가게 하는 힘은 지금 무엇인가? 내가 나의 주님, 구주 되신 그 주님께 내 문제를 온전히 맡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늘 두 가지를 질문하고 계세요. 뭐냐? 인생의 순간순간의 고비마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은 무엇인가? 야, 너 네 힘으로 살래? 아니면 내 힘으로 살래? 하나님 그 두 가지 질문밖에 하지 않아요. 너 네 힘으로 살래? 아니면 내 힘으로 살래?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면, 그러면 내가 내 인생을 다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내 능력 밖의 일이 벌어지면, 그러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내 삶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그리고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면 그분이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인생. 스데반이 지금 순교를 향해서 길을 가고 있는데 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은 스데반이 잘났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스데반이 사는 힘이 무엇인가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다만 부탁드리기는, 여러분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권능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9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자유민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자유민들이 과연 누구인가? 이거 당시의 문화를 알아야 되는데요, 로마가 이스라엘 땅을 정복한 후에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데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각 도시들마다 노예들로 이렇게 팔려가게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노예로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로마의 폼페이, 여러분 그 로마의 폼페이 가보셨나요? 아니, 로마가 아니라 이탈리아의 폼페이, 거기가 화산 터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폭삭 주저앉는 데잖아요. 네, 그분의 이름을 딴 거예요. 이 폼페이우스라고 하는 그 장군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로마 각 도시에 있던 이 노예들을 다 풀어주라 명령해요. 그런데 그곳에서 포로로 있다가 다 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고국 땅인 이 유대 땅으로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는가? 너무나 오랫동안 외국 문화에 물들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예? 이 한국 가서 지금 살라 그러면 사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도 이번에 갔더니, 저는 뭐 작년에 갔다 오긴 했지만 저희 집사람이 10년 만에 한국을 간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살았던 30년 된 물레동 길을 못 찾아요. 왜 그러냐면 빌딩이 여기저기 솟아서. 그래서 제가 어디 갔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여보 내가 지금 어디를 갈 테니까 거기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자. 그런데 버스 정류장이 여기인데 저희 집사람이 엉뚱한 데 가서 헤매다가 왜 이렇게 안 와? 그리고 전화를 했더니 여기가 지금 어딘지 모르겠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30년 살던데. 그런 것처럼 너무나 외국 도시에서 포로로 노예로 오래 있다 보니까 고국 말도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또 고국의 문화도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명절날이 되면 예루살렘에 와서 명절을 지키고 다시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고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점점 익숙해지면서 이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온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자유민들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알렉산드리아에서도 온 사람, 길리기아에서도 온 사람, 뭐 여기저기서 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해가지고 포로를 끌어가는데, 포로를 끌어갈 때요, 똑똑한 사람을 끌어가겠어요? 힘 있는 사람을 끌어가겠어요? 어리고 약하고 힘없는 사람을 끌어가겠어요? 어리고 약하고 힘없는 사람을 끌어가겠어요? 물어봐나 안 하죠. 똑똑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포로로 끌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기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다 귀족층, 엘리트, 힘있고 건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당시 그 세계 중심이었던 로마의 문화와 언어가 익숙할 뿐만이 아니라 또 유대 풍습에도 익숙한, 그래서 아주 엘리트층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사람들과 이 스데반이 무엇을 하는가? 논쟁을 했다. 1대1로 논쟁을 했다. 지금 그것을 구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논쟁을 하는데 1대1로 하는 것도 아니고 1대 다수 여러 명과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찌 되었는가?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그 할 말을 입에 담아 주시니까 그들이 아무리 세계의 문물에 눈이 열려있고 논리력과 지식이 풍부해도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성령께서 입에 담아주신 말을 전하는 그 한 사람을 당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싸우다가 졌다면, 이렇게 논쟁하다 졌다면 그 진 사람들의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되는가? 그래, 내가 졌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진 거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당신 말이 맞다고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제가 무슨 말씀드린지 이해가 되시죠? 논쟁하다 졌어요. 놀리고 뭐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졌어.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한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벌였는가? 그것이 11절부터의 말씀이에요.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12절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흥분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우리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아멘. 논쟁에서 완패하고 이 사람이 한 일이 무엇인가? 돈으로 사람들을 매수했다. 근데요, 이것을 가만히 보면요,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세상의 방식은 무엇인가? 우리가 아무리 청산유수와 같은 말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지라도 그들은 귀를 닫고 그것이 맞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라고,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지 않아요. 이거 어떤 논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신에 이것은 무슨 문제인가? 이것은 그냥 싫은 거예요. 논리적으로 맞고 이치에 옳고 그것을 따르기 이전에 그냥 싫은 거예요. 영적으로 눈과 귀가 닫혀 있으니까 세상에 빛이 왔으나 그 빛을 알아듣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 스데반에게 두 가지의 죄목을 씌우게 됩니다. 그것이 14절 말씀입니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무슨 말인가? 스데반이 전하는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예전에 뭐라 그랬는가? 이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건축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지금 스데반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씌운 제목이 무엇이었는가? 모세를 통해서 준 그 율법, 그것을 고치겠다라고 했다. 그 두 가지 제목을 씌워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님께서 예전에 하셨던 말씀 중에, 살아계실 때 하셨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있었는가? 내가 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왔다고요? 완성하러 왔다. 그러니까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있는 그 율법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하지 못하니까 완전하게 하려고 내가 왔다. 예수가 그 얘기를 했는데
저 스데반도 똑같은 말을 한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비약을 시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비약을 시켜서 그것을 죄목으로 씌워 덮습니다. 그래서 이자도 예수와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두 가지 죄목을 씌워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쭉 하다가요, 갑자기 제일 마지막 절에서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말을 하는 그 스데반의 모습을 기록하면서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어요.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지금 이 일이 벌어지는 현장은 한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심각한 그런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 살벌한 현장에서 왜 갑자기 스데반의 얼굴 색깔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근데요, 우리가 15절 말씀을 자세히 잘 읽어보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거를 지금 누구의 시각에서 기록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 15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은 그것은 지금 누구의 시각으로 기록되어 있는가? 지금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스데반에게 죄목을 지금 두 가지 죄명을 씌운 그 사람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 스데반의 얼굴이 뭐가 같았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의 얼굴을 봤는데, 내가 어떻게든 저 사람을 감옥에 쳐넣으려고 하는 그 사람의 얼굴을 봤는데 그 사람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그 모습을 본 그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속이 뜨끔했겠어요. 한번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저 사람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하나님이 이 사도행전 기자를 통해서 바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을 향해서 돌을 들고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내려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함께 몰두해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가치를 그 자리에서 드러내고 있다면 세상은 뜨끔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사람은요, 얼굴에 뭐가 드러나는 줄 아세요? 사람은 그 얼굴에 그 사람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특별히 지금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랑받고 있는 얼굴인 것 같으세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쓱 하지 마시고 자세히 좀 보세요. 지금 사랑받고 있는 얼굴인 것 같으세요? 뭔가 은혜가 넘치는 얼굴인 것 같으세요? 만약에 그러지 못하다면 첫 번째는 제 책임이죠. 네. 근데 둘째는 무엇인가? 여러분 책임도 있는 거예요. 네. 중요한 건 뭐냐?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분의 얼굴에 그 사랑과 은혜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네. 뭐냐?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은요, 얼굴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무슨 말인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몰두해 있으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것인 천사의 얼굴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과연 우리 속에,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것일까요? 하루아침에 그 속에서 그런 것이 드러났겠어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집중해 있고 몰두했던 그것이 그 위기의 순간 천사의 얼굴로 드러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과연 너는 무엇에 지금 집중하여 살고 있는가? 과연 나를 지금 살게 하는 힘은 무엇인가? 오직 여러분들의 얼굴을 통하여 여러분 속에 계신 우리 주님의 얼굴이 드러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질 일주일간 세상 속에서 나를 살아가게 하는 그 힘이 오직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권능과 은혜로, 또한 주님께만 집중하고 또 그 가운데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얼굴을 통해 드러남으로 그 놀라운 진리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여러분의 삶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직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성령의 권능과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께만 집중하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는 주의 복된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주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고 또 성령께서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의 일부를 다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담겨있는 저들의 땀과 눈물과 헌신을 하나님 기억하시는 줄 믿사오니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늘문을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주님의 일 한 것 방해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채우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걷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귀한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흔들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고 복음의 빛만이 비춰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또한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일어서신 채로 344장 힘있게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바치겠습니다. 믿음으로 가리라 주님 가신 고난의 길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게 하는 힘이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와 권능임을 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께만 몰두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이 믿음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되는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이 성령의 능력을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힘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승리하는 우리 주님의 귀한 아리조나 한인연합감리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걸어나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이들의 삶 가운데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